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부활을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 갈 때 미처 그 상황의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그때 그런 일이었구나, 뭔 일이 있었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거나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일이 진행될 때 특히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뭘 발표를 해요. 그런데 듣기도 생소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1호, 아니면 이제는 우린 휴전이나 이런 상태 아니고 싸움하는 상태다, 이런 거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말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파악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이 전에 학습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진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잘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불안이 증폭되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아주 이참에 그냥 확 거꾸로 올라가서 평양을 쑥밭을 내고 북진 통일하자, 이런 과격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대부분 진의라기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예민한 반응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날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한 가운데 저물어 갔다는 것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활절 아침, 부활의 아침, 그 새벽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소식을 제자들도 들었어요. 여인들은 직접 보기도 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도록 선생님 부활하셨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대, 이런 기쁨이 막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분명히 들었는데,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걸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막 찬양으로 올리고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런데 마음에 막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막 만나고 싶고 어디 계실까,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까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은 아직 그들의 기쁨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놀라운 거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확정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 마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을 가슴 깊이 만나는 부활의 역사가,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적인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그들이라고 해도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조롱, 멸시, 천대, 그것은 사람들을 충분히 부끄럽게 할 만한 것들이었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그 참날은 제자들을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이유도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약탈자들을 경계하는 양떼처럼 무리를 지어 꼼짝도 않고 그곳에 있었어요. 두려움이 제자들을 엄습했습니다. 모이기는 했지만 애석하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임이었습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 하던 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독약 같은 건데요. 한번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벌벌 떠는 것밖에는 달리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면서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더 겁에 질리게 되고, 그리고 더 두려워하게 되고, 빠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마치 연병처럼, 두려움은 전염병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감염되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손과 발이 묶이게 되고 그 공동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단이 되고 맙니다. 이런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까지 닫고 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갇힌 자들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폐쇄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왠지 이런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서 서글픔 같은 게 생깁니다. 엄습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문도 열지 못하고 있었을까. 장정만 10명 가까이 모여있는 그런 집인데, 여러분 시골에서 동네 젊은 사람들이, 청장년들이 모여서 한 7명만 모여서 같이 막걸리를 마시고 떠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 닫고 마실까요? 그 사람들이? 대문까지 열어 제끼고 아주 뭐 온 동네가 떠나가듯이 호방하게 아주. 그러고도 뭐 무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호랑이가 내려와도 아마 쫓아나가 때려 죽일지도 몰라. 그런데 이 장정들이 모여있는 집의 문을 닫아 걸고 그리고 숨죽이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서글프게 느껴지는 것은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깨 늘어뜨리고 한숨만 쉬는 그런 제자들의 풀죽은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지 몰랐습니다. 유다는 목매어 죽었고 실망한 어떤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3분의 2쯤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상처 입은 교회의 모습과 같은 연민을 느끼게 만드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난도질을 당하고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힌 노릇인데,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분열되는 현상이 교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원망,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서글픈 현실에 절망감마저 듭니다. 구경꾼도 많고요, 유랑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곳이 우리 교회라고 사랑하는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대로 무너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이 땅의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인류의 희망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 무너진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소성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찢겨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스스로 자기의 문을 닫고 그리고 회복되기도 싫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 일갈은 평안이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이 반복하신 말씀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겁내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은 이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이유가 밖에 있는 유대인들의 위협에 의한 것이든지 아니면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불편함 때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한가운데에 계시면 해결된다는 것. 밖에서 오는 위협이든 안에서 무너져가는 것이든 주께서 그 중심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면 그 어떤 것이든 능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한복판에 그분이 계시면 나의 삶의 중심에, 우리들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그분이 계시면 내 감정, 내 체면, 내 기분, 내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면 내 삶의 중심이 그분이시면, 우리의 모임의 중심이 그분이시면, 예수 마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이 없어. 다 자기들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천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어디로? 세상으로 보낸다. 땅 끝까지 보내시겠다. 평강이 있어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사명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머뭇거리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께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셨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평강 주시고 사명 주십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움츠리고 숨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니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달라질 게 없어요. 해결될 게 없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몇 사람이 남아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1000만 성도들이 저 사람들이 다 위로받길 원하고 다 격려받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들었으면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 칭얼대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제 할 일이 있으니까. 교회 위로받으러 오시고 격려받으러 오신 분들께 오늘 첫 번째 말씀 제가 진심으로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 다시 또 뭘 어떻게 해달라고 칭얼대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모질어서가 아니고요. 생명도 주셨잖아요. 언제까지 우리는 눈물 닦아달라고, 언제까지 내 마음 상처 입었으니까 이거 좀 고쳐달라고, 이거 좀 아물게 해달라고, 날 좀 위로해달라고, 날 좀 알아달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 우리를 보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갈 사람이 없어요.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연약한 우리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산송장 같은 사람들, 자기만 알고 자기 속에 갇혀 살기를 결심한 사람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임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선포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셔서, 우리 한가운데 서셔서, 여러분과 저 우리들 한가운데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